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즉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직원 혹은 교회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항종직이라고 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직원 중에 하나가 장로. 장로는 이제 두 가지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다스리며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수 집사, 정확한 표현은 장립 집사라는 표현이 좀 맞는데 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항종직은 아니지만 또 임시 직원으로서 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는 즉 다스리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일이 주된 직무예요. 그리고 장립 집사는 구제하며 또 성도들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어떤 이러한 사역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권사는 2주 전에 베베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과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목사라는 이 항종직에 대해서 마지막 직원으로서 목사를 언급하냐면, 목사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매끄러운 번역은 목사, 즉 교사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즉 교사라는 것이죠. 비슷하게 유사하게 어떤 의미의 구분 없이 성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직분은 중요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것,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리하는 장로가 있는 반면에 가르치면서 같이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바로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이 목사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노예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즉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노예의 안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목회자는 노예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 목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바로 목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헌법에 보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성경에 이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다한다. 성경은 이 목사와 관련된 다양한 칭호들이 있고 가장 교회의 유익한 직분이며, 목사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성례를 거행하는 것, 교회를 치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의 중요한 직무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다양한 칭호로서 목사가 불려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며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고도 호칭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 그리스도의 종, 교회의 사자 혹은 교사, 또 자막은 없지만 말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호칭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 호칭만큼 목사가 주어진 그 직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4장 10절과 11절, 12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좀 직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목사와 교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 혹은 집사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항종직으로 구분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총회 헌법에 보면 목사의 직분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약물이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라고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교훈하고 강도하고 찬송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교우를 신방하고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하여서 당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목사를 세우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세우신 이유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이것은 목회자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무엇으로 온전케 할까? 말로요?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요? 절대 아니에요. 무엇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느냐? 목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강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목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강도하거나 가르칠 때에 목회자 역시도 말씀 앞에서 배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또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강도하고 혹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직분 혹은 직원이 바로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부재했을 때 혹은 제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이서 목회자의 그 빈 자리를 또 설교의 강단을 지키면서 했을 때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본인들에게도 유익이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본인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말씀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너무나도 좋았다. 저는 굉장히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그 장로님 세 분의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래도 강단에서 말씀을, 교회가 어려운 속에서도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섰을 때에 이 목회자가 하는 그 사역 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기까지 그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성도들을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해보고 진단해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를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은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참 감사했어요.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목사를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그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목사님 무슨 봉사를 하는데 무슨 목사가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데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행해지는 어떠한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말씀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봉사는 어떤 봉사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밖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혹은 달란트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봉사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 즉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 밖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또한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씀의 원리와 또 삶의 적용을 통하여서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법계 쪽에서, 누군가는 의학 쪽에서, 누군가는 공무원 쪽에서, 누군가는 또 공직에서, 누군가는 교사에서,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발견하게 알려주고, 또 그거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가 주어진 어떤 직업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봉사를 통하여서 혹은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봉사는 바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 목회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 번째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들을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팔과 다리, 손과 발, 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또 통일적이고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목회자는 그 각 사람들을 적시족소의 교회와 또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봉사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 몸된 교회가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목회자를 부르시고 또 장로와 또 집사와 권사를 세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를 세운 이유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부족하지만 목사를 세우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누군가는 또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불렀고 누군가는 또 집사로, 누군가는 권사로, 누군가는 장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직무를 주시고 성령의 원리와 또 삶의 또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항존직의 목사,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목회자 모두 다가 각자가 맡은 그 직무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 일들을 또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를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4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회 사역에 있어서 참된 근거와 목회자의 어떤 본질,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바르게 이해하셔서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직무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가 우선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재차 강조했던 것은 목사의 의의와 목사의 직무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교회를 치리하는 것, 교인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아멘 좀 해보세요.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교우를 신방하는 일, 장로와 합력하여서 치리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목사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성례를 거행하는 것,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강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이 모든 일들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뀌게 되거나 다른 일들이 더 열중하다 보면 목회자는 제대로 말씀을 강론할 수도 없고 또한 제대로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목회자의 어떤 삶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게 되고 다른 일을 더 치우치다 보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과거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와서 느낀 것은 이런 어떤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애매하다 보니까 어떤 혼란이 빠지고 서로가 미루게 되고 모든 책임을 어떠한 소수의 사람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다 책임과 어떤 의무를
묻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물론 지방이거나 혹은 조그마한 시골 교회라는 어떠한 특수한 환경과 상황, 또한 교회 고령화로 인하여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한테 일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러한 직무와 일에 대해서 선이 정확하게 분명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어떤 직무를 잘 이해하시고 목회자에 대해 해야 할 일과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한 것 같지만 가끔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목회자가 그동안 해왔다는 것도 놀랬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목회자한테 지시하고 시키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지난 일이니까 말은 하지 않고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그동안 장로, 권사,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이해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이해하고 서로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할 때에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교회가 각자가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목회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각자가 주어진 사명들을 서로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평생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물며 성도와 성도들끼리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삶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예수,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나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맞춰가는 것이고 또 같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만나봤을 때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부단히도 애씁니다. 각자가 다 상황이 달라요. 아픔도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말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상대방의 이 사람의 말도 옳고 저 사람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오해를 풀도록 목회자가 중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입장에서 이해하기도 해보고 같이 나누기도 해보면서 그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가 제 목회자의 마음 같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모두 다가 우리가 장로님과 같은 마음이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모두 다가 인자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목회자가 성도를 이해하고,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거와 목회자가 이해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고,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끌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땅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모르지만 땅에 글씨를 쓰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던지지 않고 다 떠나갔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주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같은 마음, 특별히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고 목회자의 마음 입장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역으로 조금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40년 이상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겠어요? 하물며 부충전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고 온 목회자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을 염려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성도님 생각, 교회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은 꼭 기억해 주시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아하,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루 종일 일주일 온종일 우리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목사님의 그 생각과 그 판단이 그냥 인간의 어떤 욕심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한다면 조금씩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또 성도들과 목회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같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같은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쪽이 지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후배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보면 꼭 주는 사람만 그 사랑을 줘요. 그리고 반대로 꼭 받는 사람은 꼭 그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가끔씩 전화통화를 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에 전화를 끊을 때 이런 얘기를,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의 사랑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이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무조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목회자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사랑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랑을 성도들한테 다 쏟아부었는데 그 사랑을 목회자는 무엇으로 채울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하지 않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목사라는 직분에 있어서 목회자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한낱 사람의,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어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목회자와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사랑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연로하시고 인자하시지만 비록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권사님이지만 권사님의 그 인자한 눈빛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두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일주일에 또 새벽마다 또 수요 저녁마다 만날 때마다 손을 잡아주면서 등을 두들겨 줄 때에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을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좋은 복을 함께 누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서, 신방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누리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좋은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그 진리를 가지고 강단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성도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반대로 슬픈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찾을 때 전화하는 이유는 좋은 일로 찾기보다는 대부분이 어려운 일들로, 힘든 일로 찾아와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면 좋은 일들, 기쁜 일들, 축하할 일들은 다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만 누리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을 함께하는 얘기의 더 다른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왜 좋은 것을 함께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한 지체예요. 한 공동체 안에 부춘천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것이죠.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나이가 젊으니까 자기한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목사님이 좀 몰라도 돼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좋은 것도 함께하고, 즐거운 일도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도 함께 울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님들과 말씀 가르치는 저와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 또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예요. 또 목회자는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네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참된 직무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세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이 함께 각자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직원인 또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직분과 또 주어진 일들을 주님 뜻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또 좋은 것을 함께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